어제 우리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교회 본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듣고 어제 집에 들어가서 그 박 목사님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또 통화를 했어요. 11시 반까지, 10시 반부터. 귀에 피났어요. 그분은 한번 끝이면, 시작하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3시간은 기본이에요. 안 멈춰요. 아니,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 들은 게 한 막 수백 시간짜리가 나와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 모신다 그러면 각오하세요. 그분은 그냥 막 이렇게 누워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으신 분인데, 여하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에 이어서 목사님께 제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제 통화하고 말씀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우리 본 교회가 어떤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가 어제 박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기억나는 거 없죠? 있으세요? 생각해보세요. 3가지 얘기했어요. 어제 선교적 교회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역을 품고 가는 교회. 맞아요. 이 지역을 우리가 품고 가지 못하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흥할 수 없대요. 기본은 뭐냐면 우리 지역을 품는 거예요. 잘 품는 거. 두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시작. 20-30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네. 되셨어요? 정삼 형제님? 죽을 각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진짜 죽을 각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죽을 각오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20-30명만 모이면 그 교회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운폭교회 얘기를 제일 많이 해서 집사님 보고 오셨잖아요. 이 수에 2-3배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분들이 딱 보시고 하는 말씀이 시골 교회 아닌데요? 아니에요. 시골 교회인데 유아유치부 애들이 있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있고 중고등부 애들이 있고 대학생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요?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가 교인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지만 20-30명의 청년들을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돼. 거기에는 먼저 목사님이 본인이 먼저 죽을 각오로 그 교회에 헌신을 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앞에 가셨던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해요. 3번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재정의 투명성. 네, 재정의 투명성.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밴드가 있긴 있는데요. 들어간 지 오래됐네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다가 우리 나중에 지금은 정식 교회로 이 통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집사님 통장으로 만들어 사용을 할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리 헌금 다 넣고 오간 것들을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교인들만, 교인 아닌 사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거기에서 재정을 볼 수 있도록, 그럼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뭐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재정이 진짜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목사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이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욱하기도 하는 영상이긴 하지만 잘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는데 우리가 빛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 틀겠습니다. 잡아주면 안 될까? 아유, 청소를 버리도 얼마나 왔더니 이게 애들이 버렸었는지. 아유. 야. 아유. 자. 준이야, 너 왜 그래? 결혼이 나왔네. 아직 청소하시는데 이걸 발로 차요, 애가.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다고 나를 결혼식을 그렇게
가라 그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울린 게 아니라. 얘가 부끄럽다는 했었어. 아니 그럼 애들 길을 살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나 혼내 주면 남의 길할 때 생각이 무엇이냐고요. 아들 뚱뚱 애가 발로 차면 자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혼을 내야지. 그리고 자기 안 된다고 감쌌으니까 아니 뭘 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공동주의가 내가 참여로 해주시다 내가 그러시면 안 되죠. 참여해야지 잘. 내가 너는 하지 마라. 너딴 데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 기록 준 건 왜? 아니 자기 혼자 우는 걸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 좋게 잘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주는 분 그럼 있어요? 좋게 살려면 제가 애 보고 너 사탕 줄 때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이죠. 애가 가면 사고 알겠습니다. 가자. 아이고 됐어. 아이고 고마워.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길에서 만약에 저런 아이를, 물론 이건 이제 실험 카메라라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도적.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계속 영상이 똑같은 게 계속 나요. 저 애기가, 저 아줌마가 나와서 실험한 영상이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저렇게 반응한대요. 넌 잘못했어. 하지마. 라고 어되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를 이제 엄마가 얘기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얘기를 한대. 당당하게. 근데 15%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버려요. 할아버지 도와주다가 15%의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버린대요. 상위 그룹의 15%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제3자인데 참견을 해가지고 이걸 아줌마한테 뭐라고 해요. 아줌마가 잘못 가르치니까 애가 이르지 않냐. 나 같으면 애 벌써 두드러 뺐다. 그렇게라도 해서 버릇을 고쳐야지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걸 고쳐주고 시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뭔가 잘못된 액션을 취하면 내가 반문 혹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70%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람 중에 이 사람 나와요.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황제 1세 첫 왕.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를 공인,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뭔가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 태극기 부대 같은 돈과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믹스되어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알고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줬고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이 밑에 보면 여기 그림이 뭔지는 잘 안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등극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뭐요? 흑사병. 이걸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 하루에 10,000명씩 죽었대요. 흑사병으로. 근데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칭송을 받았냐 그러면 저 때는 옷을 집 밖을 나가질 않는데 나가면 전염돼서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거의 집에서 막 은둔 생활 했잖아요. 집에서 누가 또 코로나 걸리면은 옛날에 텔레비전에 정말 방역 잘하는 집 한번 나왔었어요. 보셨어요? 걔 방은 화장실 있는 데부터 비닐로 닫혀놨어요. 이렇게 비닐로 닫혀가지고 우리한테 병원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비닐을 닫혀가지고 코로나 걸린 친구 격리반이 따로 있어요. 집 안에. 그렇게 격리를 해놨는데도 이 사람 걸리고 부모들도 걸리고 다 걸렸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사람들 접촉하지 않았어요. 이 패스트병, 흑사병은요 더 심해요. 전유율이 너무 심해서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조심했는데 밤 12시만 되면 까만 복장을 입고 마스크를 그때 만든 이 마스크를
지금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마스크를 만들었대요. 밤에 12시가 되면 이 두 번 쓰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입고 나와서 시체를 치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나도 저 시체를 만지면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만약에 죽었어요. 패스트로. 그러면 남편조차도 손을 못 대요.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밤만 되면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날라가지고 어디론가 치워놓는데요. 깨끗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죽어서 문 앞에 버려놨는데 우리는 멀리 못 가니까 앞에다 놔뒀는데 아침만 되면 깨끗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크리스찬들이 다 했더라고요. 그걸 이 컨스탄티노스 황제가 듣고서 이용한 거예요. 저렇게 착한데. 그래서 이용을 했지만 기독교가 나중에 그런 거 저런 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타락의 길로 걸었어요. 지금까지 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 박 목사님 모시면 3시간 동안 귀 피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긍휼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씩 더 키워가려고 노력하면 되고, 아니 내가 좀 적은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서 조금씩 어떻게 노력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주님은 결단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나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오늘 이후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살아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힘들더라.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웃을 향해서 맨 처음에 봤어요. 그를 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여기 쓰러져 있어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갔던 사람들도 똑같이 봤어요. 우리들이 보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불쌍하게. 마음이 움직였죠. 우리가 눈으로 똑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마음이 불타서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을 마음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즘 갱년기라서 이렇게 불쌍한 거 보면 막 눈물이 찔끔 막 날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래요. 기쁜 거 보고 즐거운 거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그런 불쌍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끔 제가 밥 먹다가도 막 텔레비전 얼른 돌려버리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아니라 광고가.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아프리카 막 여기에 막 팔이 붓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밥 먹다가도 좀 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얼른 넘겨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보라고 주셨잖아요. 보고 나서 이 눈 시신경은 보고 난 다음에 뇌 신경으로 이게 자극을 올려보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엽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한 이것 때문에 내 심장이 뛰게 만든대요. 근데 요즘 친구들 게임하고 컴퓨터 오락하고 뭐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두엽이 죽어간대요. 세포가 죽어간다. 근데 좋은 생각 많이 하게 되면 죽어간 세포는 살아날 수 없는데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들이 있대요. 그 세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여기 그 뜻대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거 방금 봤던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시작을 하려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전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예전에 개떡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다 예수님이라는 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은 날 위해 저 자그마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걸 깨닫기 이전에는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 십자가가 내 가슴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피로 물들였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뭔데? 안 그래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냐 이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들의 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겠지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배가 열심히 배 골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사다 준 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 필요한 건 빵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로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할 때 주제가 좀 바뀌었었죠. 그죠? 한 번 바꿨죠? 왜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는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선교 현지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과 교회 상황이 그 선교지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도 다 떠나고 한 명밖에 남아있자 단 한 가상만 남아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선교사님을 회복시키는 게 일본이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요. 그분들의 뜻, 받아야 될 분들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꾸는 것도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복으로 바꿨고 거기에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렌트비, 방 사용한 거, 그리고 헌금 합해서 드린 거. 제 생각에는 좀 넉넉하게 드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딱 그분들이 이자를 낼 돈 15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 돈이 다 액수가 맞았다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걸 기억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고 채워주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번 우리 선우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행동하는 사람이 선교적 교회. 그래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그죠? 사람으로 읽었어요. 행동하는 사람. 33절, 3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무슨 내용입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먼저 말로 얘기했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이 물론 지금 당장 치료할 건 돈을 줬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주막집 주인 입장에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주고 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주막집 주인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먼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같이 여겼던 사람들. 사람으로 여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종하기 싫은 놈이 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본 놈 앞잡이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다친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치료해 줄 테니까 이만큼 우선 받고 더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가서 돈 줄게요. 나중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막집 주인은 먼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주막집 주인은 그 얘기를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자체부터가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거나 편을 갈라버린 그 마음 자세부터 여기서 다 내려놨다는 거죠.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뭘로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복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불쌍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죠. 그러니까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이 사람은 보고 마음에 동해서 찾아와서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띠마안고 데리고 왔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되 그 중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는 줄 아세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선교적 교회, 우리 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적 교회 모델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뭘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법의 강사였어요. 1, 2, 3단계 강사였어요. 대단하죠. 85세 되신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만약에 그 외워야 될 문구가 있어요. 그 분량이 45분짜리예요. 다 외워서 여기서 보면 오늘 외국에 이걸 이렇게 줄줄줄줄 읽기만 해도 45분 걸려요. 근데 저같이 강사들 앞에서 심사관들 앞에서 이걸 외워서 암송을 해야 돼요. 외워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85세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해도 될까요? 나 은퇴하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전도 폭발이 생각이 나서 왔어요. 하셨어요. 외우셨어요. 45분짜리를 뚜벅뚜벅이라도 외워가지고 암송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 공원이라고 있어요. 영등포 구청 옆에. 거기 매일 가셔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이 45분짜리 외운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데려온 줄 아세요? 노숙자. 그 공원에서 쉬는 분들이 노숙자 분들이거든요. 저희 교구였어요. 그 노숙자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또 제가 복음의 확신을 또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여기서는 보세요. 그들이 찾아오면 제가 단순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만 전할까요? 선교적 교회는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읽어주세요. 밑에 시작.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그걸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거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 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혹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듣고 나면은 그거를 하나씩 준비해서 하나씩 전달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남편에게 부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본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가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열정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정사는 눈 감고 생각을 벌써 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혹시 이 사랑이라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곳, 사람, 장소가 어딜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그 자리에 주님 말씀 막 이렇게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연결해서 해볼까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린 그 헌금 가운데도 주님 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드린 헌금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실천하는 그 삶의 현장, 사랑의 손길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우? 그래요. 네, 했어요. 마음, 아까 방금 제가 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정말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무언가를 뭘 어떻게 실천할지는 저 몰라요. 삶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다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부인을, 자식을 열심히 칭찬해볼까? 아니면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맙다고 무조건 고맙다고 얘기해볼까? 이런 마음도 내 실천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축도함으로 마칠 거예요. 먼저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머리로만 생각하고 멈추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되길. 저부터요. 목회자부터 먼저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힘주세요, 주님. 우리의 결단으로는 짧게 가지만 주님이 힘주시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로만 생각하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크리스찬, 행동하는 목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말과 행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며 말로만의 교회가 아니라 실천을 철저히 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다한 그 영혼들이 이 시간에 함께하며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 마음 심령 주님이 온전히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한 영혼을 많은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인, 상종도 하지 않고 욕만 얻어먹던 그 사람은 찾아가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며 안아줬고 그를 보살펴줬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교회, 사랑하는 이 교회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해서 아버지 가슴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외치고 있는데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품을 먼저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 손길이, 내 마음이, 나의 붙잡아줌이 필요한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꽉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건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바로 우리 본교회가, 그리고 우리 본교회에 출석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린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